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후반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오늘 부활절이지만 연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말씀을 통해 또 부활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 또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반듯한 믿음, 또 반듯한 신앙, 또 반듯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타깝게 그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경험, 내 전통, 또 나의 어떠한 사고 속에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건강하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넘어왔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성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는 창이 되셨다고, 윈도우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강력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핵심이 예수.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책.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 안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내가 직접 와서 내가 말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성경적인 핵심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름 안에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는 것,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야훼, 라파, 엘로힘, 아도나이, 이레.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뜻을 알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올립니다. 이름 안에 그의 인격을 담아두셨고 그 이름을 온전히 알고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헬라어는 예슈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역이 실은 원어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슈아. 영어 지저스는 조금 어감이 원어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예슈아, 예수. 이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슈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슈아, 예수아라 하라.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구원자여 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다, 예수.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구원자, 예슈아,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이러한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한 18세기, 19세기, 17세기 철학자들의 이단적인 사상.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좀 잘못된 철학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분 계신가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과 좀 관련돼서 또 부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또 54절에 보면 좀 이러한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신이 떡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밥이다. 내가 너희의 밥이다. 내가 너희의 떡이다. 또 내가 너희의 음료다. 음료다. 약간 좀 기괴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살을 줄 테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약간 좀 느낌이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식인 집단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기괴한 이 말씀. 그러나 진짜 기독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성찬을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이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런 화채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믿지 않고 기념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기독교의 어떠한 전통입니다. 자,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의 살을 먹어라. 자신의 피를 마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신앙, 특별히 구원을 얻는 온전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를 믿는 거냐?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여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무엇이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깜덴에 잠깐 다녀오는데 재작년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정을 신방할 때 어떠한 가정은 그 집안에다가 다른 우상 어떠한 기물을 버리지 않고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함께하는 그 깜덴 공동체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에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저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고 어떤 죄가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 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도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었대요. 음성도 더 분명하게 들렸었대요. 그런데 점점 회개를 덜 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미적미적 되니까 점점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 마음이 딱딱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회복되면서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아이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안에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내 깊은 마음 중심 안에서 그것을 거역하려는 이 본성의 부패됨이 깊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원하기는 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성이 내 안에 타락한 마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악한 사람, 조두순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4절에는 바울 자신이 이러한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은 없는데 다음 좀 넣어주세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양면성을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즐거워합니다. 옳으니까요.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지체 속에, 그러니까 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이 안에, 본성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 압도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나 슬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다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반항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죄성이 중심 안에 있는 이 갈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구주로 믿는 것이다. 왕과 구원자, 구주로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글자 그대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과 나의 변화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이례적인 결단으로 생각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그런 그 순간에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여전히 또 내 힘으로 살아가면 100% 실패합니다. 왜요? 이 몸 안에 있는 죄성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번 선교여행에서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그 어머니는 가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고 그 아버지도 본인의 일, 목회자셨는데 목회를 한국 목회자보다 더 전통적으로 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신 그런 부모님 밑에서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또 그 내면은 또 어떤 전통적인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크리스찬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 본인의 의의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말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의 본인의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부모님처럼 어떠한 본인이 해야 될 몫을,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의이고 본인의 가치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의 모습이 어머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가정을 잘 못 돌보는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또 동시에 또 본인을 자신의 아내는 자기의 어떠한 기준 안에서 또 막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초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가는
거의 결혼이 파탄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게 내 기준, 내 의의 기준으로 내가 아내를 바라본 것이구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 그 뿌리 안에 있는 그 동기를 보게 되었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아였대, 자아. 근데 이게 나의 의, 나의 어떠한 가치관, 그 잣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재면서 막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결국 크리스찬 가정이 깨지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가정을 돌보셔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의의 기준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본인을 그전처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을 서로 품게 되면서 극적으로 부부관계가 화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눈, 내 기준, 내 의,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꼭 악한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의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나로부터 생겨난 의의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 바리새적인 의의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깨트리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삶을 더 딱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체가 부패된 나면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못 사는, 또는 역으로 나의 의에 빠져서 막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5절하고 5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를 힘입어 산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뭔지 아냐? 나를 힘입어 사는 것이다. 내 생명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네 육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자연인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은혜, 나의 보혈의 공로, 내 은혜를 힘입어 나의 마음을 힘입어 사는 것이 나를 구주로 믿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저의 고백적인 간증,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겐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매 삶에 저에게 희망입니다. 뭐냐면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문제에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몰되면요 거기에 푹 빠져서 정말 나락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생기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돌파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문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 자신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본성상 부패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투성인 내가 그 문제투성이인 문제에 달려가서 막 씨름하면 나오는 결과는 우울증, 낙심, 상처, 분노, 비판밖에 안 나와요. 혹시 그렇게 사는 분 이곳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과 동시에 나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구주는 뭐예요? 그 뜻대로 사는 힘의 주체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와 뜻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여,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여.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날마다 애절한 고백인 거 아십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저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고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여기저기서 오글오글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요, 저는 낙심해 버릴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평생 가는 일 아닙니까?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평생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죄에 대한 회개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이고, 특별히 지금 제자훈련 이제 4단원 지나 5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4단원까지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무척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집요하게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점검하거든요. 심지어는 막 고백하도록, 나의 복음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고, 또 막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묻어두었던 그 은밀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막 아픔을 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내가 계속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나, 너무 막 힘들고 막 묻어둔 것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괴롭게 여겨지는 분도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죄를 들춰내서 어떤 정죄감에 빠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다. 나는 의원으로 왔어. 근데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니? 내가 아파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는 환자입니다. 이거를 깊이 절감을 해야 너희의 구원자로 온, 너희의 의사로 온 나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율법의 기능을 말씀을 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른 의의 기준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 율법으로 내가 바르게 사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자이구나, 나는 파산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쪽으로 가면요, 완전 바리새인 됩니다. 그렇게 못 살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칼을 막 휘둘리는 사람이 돼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자임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 나는 의롭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모태신앙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어디로 결론을 갑니까? 나는 진짜 죄덩어리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 자이구나,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날마다 실제 죄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우시는 예수와 나의 구원자,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한 우리의 인생이 건져지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구주 되심에 절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주되심이 이렇게 사라진 채 그냥 구원자만 강조해요. 근데 이게 구원자만 강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렇지 않나요? 나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 구원자는 뭐죠? 내가 환자가 아닌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자예요? 그냥 예수님 종교적으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분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분명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주님, 당신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건져내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균형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부활의 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부활의 주다. 전에는 죽었었다.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데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셨다가 부활절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처음 나온 분은 이렇게 부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뭐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이렇게 부주하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100%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과 지옥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겼어. 이김으로써 내가 그 열쇠, 그 대문의 열쇠를 취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부활은 승리인데 뭐를 승리했냐?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죄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 왜냐하면 죄의 싹시 사망이거든요. 성경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은 곧 뭐를 깨트린 거냐면 죄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것은 또 누구를 깨트린 거냐? 이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이겼다. 인간의 절망의 근원인 사망, 죄, 사탄을 깨트리고 그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부활로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했던, 우리의 영을 죽게 했던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 생명이 당신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당신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라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네가 내 생명으로 살아났잖아. 근데 살아난 일회성이 아니야. 네가 계속 내 뜻대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내 부활 생명을 계속 먹고 마셔야 한다. 내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깨트려서 이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내가 갖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너는 날마다 네 썩을 생명 의지하지 말아라. 네 자아의 생명 의지하지 말아라. 네 본성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자기 의에 빠지고 이렇게 가면 죄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힘입어라. 계속 치환해라. 네 자아를 못 받고 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나로 채워라. 그러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이요.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분을 뭐 하라고요?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보는 건 뭔지 아세요? 믿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의 실체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말씀 전하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제대로 마음을 여시면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흡수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힘들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 문제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면 진짜 뭐 안 된다 하다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거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와 나의 구원자여. 주님, 주님,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와. 또한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7절 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먹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지요, 또 말씀 듣지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겉으로 듣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오라들을 지금 목자들, 지역장님들, 교사들에게 하라고 지금 권면했습니다. 전 교인에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들으시면 유익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성경 그대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태의 설교잖아요. 말씀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음식 드시듯이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나의 양식이요 나의 음료입니다. 나는 주님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에 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입니다. 구원자 예수와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예배 드리시죠? 왜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찬 속에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나의 자아의 열심으로 막 섬기면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 원치 않아요. 마르다 같은 섬김밖에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 생명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늘의 불과 같은 그 하늘의 능력,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신 그 부흥이죠. 그 충만한 생명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그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노숙인에게, 또 보육원으로, 또 전도하는 곳으로, 또 선교하는 곳으로, 또 이런 사역 저런 사역으로 그 생명으로 섬기면 그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꽃을 피우고 막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럴수록 뭐를 느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와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채우고 누리고 충만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받겠는데요. 어떤 찬양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예수를 먹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나요? 생명의 주님께 나아갑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소망이 그래요. 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주인 예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여 예수 이름 주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시간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너의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어두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모든 실패와 모든 무덤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먹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념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신, 우리의 교회 안에 계신 생명의 구주, 생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재정의 영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